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10절입니다. 너희는 이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에 참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고 또 예레미야의 마음도 슬프고 또 듣는 우리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 사람도 없을까?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아나돗에서 온 선지자니까. 예레미야 있잖아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루살렘 거민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 정도 살았느냐? 적게 5만, 많게 10만 정도 살았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죠. 고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면 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가정하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도 뭐다도 못한 거냐?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도시요. 자기 욕망대로 끝까지 가보기로 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끝까지 누려봤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이 LA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본 자유다. 모든 건 자유다. 누구도 내 자유를 손댈 수 없다. 내 욕망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있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받은 교인들이고 또 그들은 축복받은 땅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예루살렘 주민 중에 선지자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화급해서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하고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반발심으로 에레미야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 시대를 놓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면 그들이 옳으냐?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것이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쉬울 때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해봤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여기서 바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쑥 아무 무게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쑥 하고 지나고 생각한 대로 막 자기가 금세 떠오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막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필요한 말,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백성들의 욕망을 채우는 말,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쏟아놨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좋은 말이죠. 복받았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이제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다. 너는 성공만이 기다리고 있고 너는 건강만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는 출세만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런 교회들 미국에 많습니다. 이민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 많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처음 사는 동안 그때는 학생이었고 공부하는 또 신학생이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성공, 잘됨, 출세, 이민생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 자녀들 잘 될 거다. 이런 메시지만 쏟아놨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균형을 잡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균형이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허풍 말, 헛된 것만 목회자들도 그런 것만 집어넣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그런 것만 가슴에 와닿고 그것을 듣고 싶어 했고 그것이 또한 가슴에 담아서 풍선만 부풀어져요. 그 풍수만 부풀어지니까 다 들떠서 살고
안 되면은 내가 저주받았나?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없나? 뭐가 안 되면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잘 되는 사람 보면 저 축복받았구나. 잘 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27절과 28절을 보면 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이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한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 너는 네 돈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권력과 결탁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로 했다는 뜻입니다. 법 넘어가고 법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돈 버는, 이민생활에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보고 계시고,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 펼쳐 보여주실 겁니다. 용서받은 것도 펼쳐 보이시면서 내 용서해 줬으니까 이건 아니고, 네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너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때 다 드러납니다.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확 태웠더니 어떤 건 남아있고 어떤 건 다 없어져서 지푸라기로 세운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겨우 기초만 남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만 딱 남고 상급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불타버린 그런 인생도 있고, 아예 기초까지 무너져버린 마태복음 7장의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세웠더니 그 기초마저 무너진 그런 사람도 있고, 기초까지 무너진 사람, 기초는 있지만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나무와 지푸로 되어 있어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사람, 진짜 남아있는 사람, 건물도 남아있고 그게 딱딱하고 튼튼한 쇠와 벽돌과 그리고 금, 이런 것들로 세워진 사람은 남아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인생의 종류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초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은 다 허풍쟁이다. 선지자는 허풍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 하잖아요. 그럼 다 진짜입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이대면 다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가짜도 얼마든지 예수님 이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 행하고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았구나. 네가 내 이름 의지해서 일했구나. 네가 이거 엄청난 일 다 했구나. 나 너 모른다. 오늘 우리는 왜 제가 이 심각한 얘기를 하냐?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LA에 과연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LA에 인구가 5만 10만 되는 예루살렘보다 많습니다.
인근의 카운티까지 다 합치면 아마 한 1,000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00만 중에 몇 명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믿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1,000명이다, 500명이다, 10,000명이다, 혹은 별로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돌아오라고. 첫째는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네가 듣기 어려운 것도 들어라. 네가 생각할 때 저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데 또 얘기하는 것인가 아닌가 싶은 그것 들어라. 예, 제 삶을 보면 제 듣고 싶지 않은 거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제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제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은 알면서도 안 듣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회피해서 듣지 않은 것도 있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 믿고 있다고 하지?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지? 나에게 와서 너 헌금 생활하고 있지? 그거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요구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너는 얼마나 합당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교회 와서 하는 거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네 행동을 생각해봐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 믿는 사람처럼 하느냐? 진짜 믿음이 그때 있느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말고 예배할 때 말고 그때는 다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때 너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그렇게 네가 먹고 살고 있다면 네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나를 믿는 게 뭐가 다르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활동하게 되어 있고 역사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것인데 주일날에는 받아먹고 주중에는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폐쇄되어 있는 그게 어찌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저에게 해주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참 찾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내게 올 때만 경건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내게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만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살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는 사람 못 찾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무거운 도전.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제 삶 가운데 즐거운 도전이 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자학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나중에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죄 때문에 혹은 나의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나중에 즐거워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나중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찬란한 빛에서, 그때 내가 그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걸 주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이제는 정말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 행동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한 동작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씨름했더니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더니 그가 변화받은 것처럼 정말 내가 씨름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주셨다. 언제 그런 놀라운 고백을 갖느냐?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런 즐거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통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먹고 즐기고 놀고 좋은 거 누리고 많은 것들로만 사는 사람들은 너 그때 슬퍼할 거다. 그때 아파할 거다. 예, 맞습니다. 나사로 얘기를 아시잖아요. 거지 나사로 얘기. 오늘 결론으로 제가 맺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신뢰로 들려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아파서 돈 다 쓰고, 제가 지금 이야기에 살을 좀 붙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서 돈 다 쓰고 치료한다고 돈 다 쓰고 그리고 병도 못 낫고 완전히 가난하게 돼요. 이제는 그 병 때문에 부활하는 신세가 되어서 부자 앞에 있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내가 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살아서 가도 사람들이 너 안 믿는다.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들을 것이고 듣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완전히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 반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 시대의 부자는 반드시 천국 가있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줬잖아요. 그렇죠? 그 문 앞에서 부자가 주는 음식 먹고 비록 동냥은 했지만 먹고 살았잖아요. 부고하는 것 도와줬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저렇게 병들고 다 돈 잃어버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까.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부자여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심에 진짜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거지 나사로는 아무리 생존하려 해도 생존할 방법이 구걸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지만 그거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고, 이 부자는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 비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과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가고,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게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비록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멋질 것이지만, 다 가졌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의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이 세상을 보고 믿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가 너무 적구나. 이 세상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가? 주님 의지하는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이 물질이 나를 얽매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사는가? 이 세상의 쾌락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살아갈까 심히 두렵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중에는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고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정결함을, 주님의 깨끗함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심령을 주셔서 헛된 바람을 쫓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된 것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바람을 따라가고 쫓아갈까 두렵습니다. 선지자들도 바람뿐이라고, 주님께서는 선지자들마저도 다 의인도 아니고 참된 주님의 신앙인도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주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옳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셨고 주님은 한탄하셨고 주님은 슬퍼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지금 LA의 현상이라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말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믿음은 또한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은 분명히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것이니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